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상이냐 마음이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눈을 갖고 있죠. 그 시력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눈은 정말 우리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정말 눈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안경을 안 쓴 사람이 부러워요. 불편하거든요. 사실 안경 관리한다는 게. 겨울에 김도 서리고, 이 마스크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산책을 하더라도, 안경에 김이 서려요. 참 이 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가운데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의학에서도 이 눈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천냥가객을 한다면 우리 눈은요 900냥에 속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신체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토록 우리 눈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 정말 보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실수를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우리 눈이 실수를 해요. 그건 왜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을 할 때 그 사물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볼 때 우리 눈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4장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신 이후에 오랜만에 고향 땅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을 때 그리 환영을 못 받으셨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시당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섬기는 주님이 고향 땅에서는 여러분 무시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친구 목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의 남동생, 여동생 다 우리 함께 지내잖아. 하고 무시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고향 땅에 갔을 때 큰 기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환영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톱스타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톱스타가 여자예요. 해외에서 큰 상도 받은 유명한 아주 영화계 톱스타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요 밖에 나와서나 이렇게 톱스타로 대접을 받지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고모인데 제 조카들이 저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톱스타가 밖에 나와서 톱스타지 집에 있는데 톱스타로 보이겠어요? 그냥 티 입고 그냥 바지 입고 그냥 뒹굴고 그런데 맨날 보는 눈이 고모가 고모지 톱스타로 보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톱스타도 집에 가서는 그냥 고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에 살았던 사렙다 과부, 또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인데 와서 고침을 받았던 아람 나라 장군 나만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죠. 3년 반.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전 세계도 이거 뛰어넘겠어요. 또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과부 가운데 한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듣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을요 뒤집어 놨어요. 성경을 보면 막 그들이 막 분노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할 게 아니에요. 분노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살면 어리석어서 부안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같으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 한번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되, 복을 주시고자 하되,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 축복을, 그 복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한 사람도 고침받지 않고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고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엘리야 시대만 이 시간상 다루고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적임자가 없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과부라면 아마 하루하루가 전쟁일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여 물을 구하며 자식들하고 살려고 하루하루가 정말 발버둥 치는 전쟁 같은 세월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그러한 현실을 살아갔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 국난에 속하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신앙이 없던 사람도 진지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지해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기근 가운데 양식을 얻어서 품팔이를 해서 해결했는데 내일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자포자기하지 않는 이상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주 그 LA에는요 그 몇 년을 주기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지진 났다 하면 대부분 다 뭐죠? 캘리포니아 쪽이에요. 그쪽이 환태평양 조산되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LA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지진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그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출석하는 률이 확 올라갑니다. 출석률이. 이건 공통된 거예요. 확 올라가요. 왜죠? 놀랬잖아요. 그 큰 지진 가운데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어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옆집 누군 죽었어. 무너져가지고, 차에 깔려 죽었어. 나는 살았구나. 해가지고, 목을 쓰다듬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안 하던 감사함도 내고,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이게 몇 달은 안 가더라도 몇 주는 간다는 거예요. 출석률이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없던 신앙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더 진지해집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죽을 뻔했어.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살았다 이거지. 나태했던 신앙심이 좋아져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수많은 과부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해 보시니까 그 진지한 과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적임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저는요 잘 안 믿어져요.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건 쇼크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정말 없을까? 인구가 얼마인데? 여러분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콕콕 찌르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신앙 좋고 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과부를 한 명 추천해 봐라. 그러면 없겠어요, 여러분? 각 교회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자식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없겠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추천해서 올리라 그러면.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치 미스 코리아 뽑듯이 고르고 예선 거치고 본선 거치고 면접 몇 번씩 보고 해가지고 하면 딱 추천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죠? 100% 통과다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전국 갈 것도 없어요. 이 구리시에서만 해도 해당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한국교회에 다 넓혀서 한 명만 딱 뽑으라. 여러분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식으로 말하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쇼크 받겠어요. 야, 그 집사님이 탈락했어? 그 권사님이 탈락했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선을 거쳐 본선을 거쳐 면접을 수없이 보고 곤란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없었습니다. 만에 있더라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왜 굳이 저 국경 넘어 다른 나라 시돈 땅, 그것도 듣도 보지 못한 과부 집에 머물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로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맞이한 그 과부는 그때 죽으려고 그랬죠.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이랑 기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생기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그는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를 추천해야 될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 좋은 사람 없나? 한번 추천해봐. 그러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죠? 누구 좋겠는데?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죠?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건 나에게 보여준 이미지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미소 짓는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여자들이 그냥 한번 웃어준 건데 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남자들이 좀 단순해요. 그냥 웃어준 거예요. 찡그릴 수는 없잖아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웃은 거예요. 남자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런 남자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웃은 건데 찡그릴 수가 없잖아요. 밝은 얼굴로 한 건데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얼마든지 사람이란 내 앞에서 자기 속을 숨기고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요. 삶을 살수록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걸 느껴요. 아니, 자신이 없어요. 정말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겉모양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은요, 내가 평상시 보기에 아무리 좋았더라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평판을 들어봐야 돼요. 내 의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았나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의뢰자에게 평생 원망 듣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보냈어? 왜 그런 사람을 추천했어? 하고 평생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라 그러죠. 그 대신 못하면 뺨이 세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중매장이면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게 돼 있어요. 나쁜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거 얘기하면서 어떻게 추천을 해요? 좋은 점만 얘기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중매를 잘못 쓰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나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기도의 용사들도 별 수 없더라고요. 별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급 되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 사무엘 정도 되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달라요. 별 수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파견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을 한 명 삼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서 할 일은 뭐죠? 왕이 될 제목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왕을 세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은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었다면 너 가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이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소위 기도발로 자기 실력으로 가서 뽑아야 돼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되죠? 딱 갔더니 난리가 났죠. 어유 사무엘 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나니까 막 영접하고 난리가 났죠. 나 제사 지내러 왔어. 시침 뚝 뗍니다.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자네 저기 아들들 다 모이라 그래. 알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8명이에요. 아주 아들 부자예요.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 집합을 시킵니다. 다 왔나? 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무엘이 그의 그 첫째 그 집 첫째 아들을 보더니 뿅 갑니다. 와, 잘생겼거든요. 일단 핸섬해요. 그리고 뭐 체격도 우람해요. 헬스를 다녔는지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뿅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야, 됐다 이 사람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바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가면 알았다면 기름을 태세 하나님이 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와, 사무엘이 인간의 눈으로 딱 봤더니요, 용모가 너무 훌륭해. 키가 뭐 너무 커, 좋아. 적임자다. 그랬는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헛거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버렸대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참.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가꿔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재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넥타이를 메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가다듬고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돌아다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보시는 곳은,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내 마음의 중심이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마다, 깨닫게 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셨어요. 그 기도의 용사를,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도의 용사는 사무엘입니다. 누가 뭐래도.
네,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면요 자꾸 관상을 봐요. 관상을 봐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관상을 본다니까요. 사람은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관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실수를 해요.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관상을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돈 들여서 얼굴도 가꾸고 몸매도 가꾸고 체육관 다니면서 근육도 키우고 얼마든지 성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요 돈을 들여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들여다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가서 너 사람 번호는 있지? 가서 내가 전권을 위임할 테니 차기 왕을 뽑아라.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덜커덕하고 다윗의 맏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권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서부터 사무엘이 이상한 곁길로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면접을 보십니다. 둘째 지나가, 셋째, 넷째 하다가 일곱째까지 보시고 다 탈락시킵니다. 다 불합격.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다윗의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제일 잘생긴 맏아들부터 그나마 더 괜찮게 생긴 둘째, 셋째부터 시작해서 말째까지, 일곱째까지 다 불합격이면 이제 그날 면접 끝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얼굴이 얼얼하는 거래요. 오늘 끝났다. 오늘 망했구나. 물론 다윗이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열애했어요. 별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 집안에서는. 다윗이 있잖아요. 괜찮아. 다윗 그냥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딱 다윗의 아버지가 본 다윗은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요 다 엘리압 뽑습니다. 왕이 되려면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깨도 우람하고 말이야, 키도 크고 말이야, 좀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다 대부분 우리도요 엘리압 찍어요. 투표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저 들판에 있는 여름의 그 더위와 겨울의 그 추위와 싸우며 또 양을 노리는 곰과 사자를 상대로 날마다 싸우며 그 양떼를 지키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사람,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들, 집에서 잔심으로만 하고 한쪽으로 열애시키는 그 아들을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토록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 땅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50명 정도 넣겠습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것 같죠? 그래서 45명으로 줄이죠? 하나님, 45명 정도 의인만 있어도 좀 용서해 주시죠. 넌 있다고 보니? 찾아봐. 하나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45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명으로 줄이고 20명으로 줄이고 10명으로 줄이다가 어떻게 되죠? 10명 정도는 있겠죠.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10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져 다 멸망한 거예요. 그나마 롯의 가정만 아브라함의 탄원으로 끌어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린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서 많은 것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죠? 사무엘 하면 기도 용사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문제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 오래 하지 마라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분별력은 좀 늘어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무엘이에요. 또 기도의 용사 사무엘이에요. 그런 사무엘이 맡겼더니 사람을 보는 눈이 형편없자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심사하셨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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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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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하나님 다 심사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급히 불러다가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관상은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좀 보는 눈을 키워라. 그게 이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라. 외모를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사무엘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을 추천하거나 청구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을 내 집안에 맞아들일 것인가? 라는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관상은 참고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이 그 가정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분별력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